노년에는 사람을 줄여야 편해진다는 말씀은 단순한 처세의 방편이 아니라 깊은 불교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상과 무아, 그리고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녹아 있습니다. 노년이라는 시간은 삶의 무상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젊음의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노년에 이르러 명확해집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기억은 흐려지며 한때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의미를 잃어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진리를 직면하는 기회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가 싶으면 또다시 흩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한 관계에 집착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 자체가 번뇌의 근원입니다.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연기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집니다. 어떤 관계도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일시적으로 모인 현상일 뿐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이 진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한때 친밀했던 관계도 시들해집니다. 이것은 관계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조건이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이러한 무상과 연기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는가 하면 그 속에서 자아의 확인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견고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무아의 진리를 망각한 것입니다. 고정된 자아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나라는 존재도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오온의 일시적 결합일 뿐이며 관계 속의 나 역시 조건에 따라 변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많은 관계를 통해 자아를 확립하려는 것은 환영을 실체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이 환영으로부터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소속되고 싶은 욕구, 기억되고 싶은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편안함이란 무엇입니까? 편안함은 고통의 소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의 근원은 가래, 즉 집착에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도 바로 이 가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친구와 지인을 가진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 자체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있습니다. 관계에 기대를 걸면 그 관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있어주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이 괴로움은 관계가 많을수록 증폭됩니다. 10명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10가지의 기대가 생기고 100명과 관계를 맺으면 100가지의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대는 실망과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이 괴로움의 씨앗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도의 가르침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에 얽매이는 것도 극단이고 모든 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양을 줄이고 질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집착이 없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여도 충분합니다. 노년은 이러한 진정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관계, 사회적 위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이런 조건적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차지하는 위치와 무관한 관계입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집착을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얻으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얻으려는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안함의 본질입니다. 편안함은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아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집착을 줄이는 수행입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소속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익숙해진 집착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관계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했습니다. 관계를 통해 나를 정의하고 관계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노년은 이 재정의를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에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사라집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슬픔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행의 기회로 본다면 달라집니다. 관계의 축소를 집착 놓기의 실천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자연스럽게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노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줄어드는 관계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 하거나 떠나가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집착합니다. 이것은 무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며 더 큰 괴로움을 만들 뿐입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은 능동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어떤 관계를 놓아보낼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탐욕을 키웁니다. 함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노년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탐욕을 키울 시간이 아니라 탐욕을 줄여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관계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대화할 때마다 화가 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관계 역시 정리해야 합니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해치는 독입니다. 노년에 이 독을 계속 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어리석음을 강화합니다. 함께 있으면 진리가 보이지 않고 대화하면 미혹이 깊어지고 서로의 무명을 확인하고 강화합니다. 이러한 관계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노년은 무명을 키울 때가 아니라 지혜를 밝혀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대화하면 통찰이 깊어지고 서로의 수행을 격려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비록 적더라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1명, 2명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입니다. 서로의 수행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관계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을 줄이면서 우리는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고독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집착입니다.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계의 소음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가 고독 속에서 들립니다. 집착, 번뇌, 욕망의 뿌리가 고독 속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해방됩니다. 이 자유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집착 없는 순수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기에 실망도 없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 필요나 기대라는 필터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본성을 직접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시간을 얻습니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남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고 예의를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노년의 이 시간은 더욱 귀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형식적인 관계 유지에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이 진리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람을 줄이고 얻은 시간을 수행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노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화되고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삶의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가래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고독은 홀로 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평화입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혼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납니다.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가 아니라 역할과 위치를 벗어난 순수한 존재로서의 나를 만납니다. 이것이 무아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무아는 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고 영속적인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오온의 일시적 결합이며 조건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관계가 변하면 나도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나도 변합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계가 많았을 때의 나와 관계가 적어진 후의 나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조건이 줄어들면서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본성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을 뿐입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을 놓고 인정에 대한 가래를 놓고 존재 증명의 욕구를 놓으면서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가 바로 편안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관계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100명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집착이 없을 수 있고 단 한 명과의 관계에서도 극심한 집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관계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집착이 일어나는가, 가래가 일어나는가, 번뇌가 일어나는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은 이 수행을 심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무상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수행을 위해 성숙해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면서 우리는 또한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적인 일입니다. 특히 진정성이 없는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불편하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닫혀있는 관계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노년에 이르면 에너지가 제한적입니다. 몸의 기력도 떨어지고 정신적 에너지도 예전만 못합니다. 이 제한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가 많으면 마음도 흩어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고 이 일, 저 일 걱정하면서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관계를 줄이면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생각할 것이 줄어들고 걱정할 것이 줄어들고 신경 쓸 것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단순해진 마음은 더 쉽게 집중할 수 있고 더 깊은 명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상은 노년의 가장 귀중한 수행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번뇌를 알아차리고 집착을 놓아버립니다. 명상을 통해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직접 체험합니다. 명상을 통해 고요함과 평화를 맛봅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은 명상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적 공간뿐 아니라 내적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의 소음이 줄어들면 내면의 소음도 줄어듭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진리는 항상 거기 있었지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관계의 소란, 세상의 소음, 마음의 번뇌 속에서 진리의 목소리는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해지면 그 목소리가 선명해집니다. 이 목소리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모든 것은 고통이라고, 모든 것은 무아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줄이면서 우리는 이 관찰의 능력을 키웁니다.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집착의 뿌리를 발견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합니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번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가래, 소속에 대한 욕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집착을 놓을 때 해탈이 시작됩니다. 노년의 사람을 줄이고 편안함을 얻는 것은
이 해탈을 향한 구체적 실천입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해탈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형성된 습관과 조건화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의존하는 습관, 인정받으려는 습관, 외로움을 피하려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은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자신과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역할과 관계를 벗어난 순수한 존재로서의 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본성으로서의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나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얼마나 조건적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구를 놓아버렸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바로 이 자유에서 옵니다. 가짜 나를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날 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긴장에서 풀려날 때, 관계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강박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쉴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고, 더 이상 경쟁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충분함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것이 최고의 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할 수 없으니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적극적 선택입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가 행복을 준다는 환상을 깨고 진정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지 않고 소유에 있지 않고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마음의 고요함, 번뇌가 소멸된 마음의 청정함에 있습니다. 노년의 사람을 줄이는 것은 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외부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타인에게서 받으려던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관계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착의 소멸에서 오는 것이지 무언가를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소멸하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집착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단순히 관계를 줄이라는 처세의 조언이 아니라 집착을 놓고 자유를 얻으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살 때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성숙의 시기가 됩니다.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얻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몸은 약해질지라도 마음은 더욱 강해지고 관계는 줄어들지라도 자유는 더욱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사람을 줄여야 편해지는 진정한 이유입니다.